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MBTI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MBTI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듣게 된 이유는 아마 한국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 테스트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격 테스트예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특히 평생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의 다양한 측면을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바로 MBTI입니다. 8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유형을 통해서 내가 경영에 적극적인 자인지, 아니면 예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운동적인 자인지를 흥미로 보는 테스트입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이것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의 결론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E형인데, 이 외향적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 스타일, 즉 E형이냐? 그렇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고 은폐 공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에게 옳게 들리는 말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상당히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꿰뚫어 본다, 행간을 읽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가짜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말 뒤에 숨겨진 그 동기도 감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군중이에요. 이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많이 몰려들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외하심을 느꼈던 자들이 바로 이 군중입니다. 신념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던 자들이에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 보려고 따라다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명인사예요. 그렇죠? 이 유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유명인사죠. 그의 외침에 많은 자가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냐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관심이 그에게 비칠 만큼 그의 유명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런 말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함으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임했던 초점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죠. 당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당사자인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 지금껏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하늘나라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나병 환자, 중풍병에 걸려있던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여든 군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기발한 이동은요, 모여든 군중들을 떠나도록 했어요. 즉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므로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한 서기관이에요.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원래 누구예요? 왕을 보필하는 높은 지위의 관리였습니다. 구약성경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을 가르친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재판관 역할도 했고요. 율법을 전수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 즉 신학교 교수도 했던 자가 바로 서기관이요.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랍비, 즉 선생님이란 칭호를 들으면서 존경을 받았던 자가 서기관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학파 학생으로 등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가 예수학파 학생이 되겠다고 한 것일까요? 대우로 따지면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인데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들의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서기관인데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의 어른이고 선생이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쩌면 큰 수치나 다름없는 일인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 유명은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자기들이 전한 것보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병도 고치시고 등등, 이것을 서기관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매력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 라고 추론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따끔한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짝 돌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조회가 있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격을 가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궁극적인 천국과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짝 돌려서요, 서기관의 허세에 엄포를 놓으셨다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 방식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만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말이 많은 자가 되지 말고, 겸양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즉 입만 살아있다는 말을 듣지 말고, 내 제자가 된들, 아니 내 제자가 된다 한들 세상에서 얻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에워싸일 만큼 인기를 얻고 있지만 나는 누추한 집 한 채도 없다. 내 제자가 되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이다. 그런데도 내 제자가 될래?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내 제자가 된다고 뭔가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제자가 될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고 계시죠. 아무개야. 너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이것이 더 많은 영광을 주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고? 그러나 더 많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란다. 주어진 것이 아니란다. 어쩌면 더 힘든 길이 바로 이 길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야 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하고, 그런데도 아무개야. 정말로 내 제자가 될래? 라는 이 질문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는 거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제자, 즉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상황이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그 상황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상황을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즉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가 제자이기에,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이기에 이 제자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의 요청을 주님이 이렇게 답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아들의 당연한 도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신 건 맞아요. 그가 집안의 장남이고요. 언젠가 닥칠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무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그가 장사하게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에 핵심이 있다는 얘기. 즉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동안 집에 머물면서 가족에게 남겨질 유산을 정리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정리될 때까지 제자로 합류하는 것을 무기한 미뤄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다 얘기예요. 즉 재산이 정리되면 그때 마음 편안하게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된 생각으로 요청한 이 연막 너머의 진짜를 주님이 보신 것이고 안락과 안정에 대한 욕구를 보신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갈망이 없는 자는 즉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고 그러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나중도 아니에요. 지금이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긴급한 부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가버나움에서 100길로 10몇 킬로 남짓의 거리입니다. 건너는데 한 2-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쉬셨어요. 주무셨어요. 며칠간 너무나 많은 일이 정신없이 몰아쳤던 터라 기진맥진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뱃머리 부분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좀 거셌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전복시킬 정도로 그 위험이 무시무시했는데 큰 바람과 함께 동반되어 배를 흔들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퍼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리치며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것은 주님이 벌떡 일어나 폭풍을 바로 꾸짖으면서 그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즉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엿보이는 것이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책망일까요? 책망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신께서 곤히 자고 있는데 곤히 자는 것을 깨워서 화가 난 표현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과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서 물을 퍼내며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 듯 주무시고 계셨기에 그래요. 그래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해고도 당하고 파산도 당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도 당하고 어떤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몸부림을 칠 때 마치 주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당사자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 하거든요. 부르짖어도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솔직히 잘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이 현실의 모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이들은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이고 미국이 싸울 것을 우크라이나가 대신하도록 미국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죽어가는 이 상황의 설명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담긴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 맞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실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얘기가 아니라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답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고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주무시면서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동행하셨다는 것이며, 풍랑 속에서도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고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도 야단도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꺼내셨다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났고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직접 주님이 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 그의 믿음을 제자들도 같이 목도했잖아요. 봤잖아요. 그것을 왜 잊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기에 마태는요, 폭풍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대조하시면서, 즉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믿음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감탄의 모습을 꺼내면서 이가 바로 구세주고 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란 말씀.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 폭풍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밑줄을 쫙쫙 걷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봤어요. 나눴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 멀리서 지켜본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들이려 한 사람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데 내 앞의 것을 우선으로 삼는 자일까요? 아니면 폭풍이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즉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그 부르신 뜻을 중심으로 살고요.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그 길을 배우는 자리,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리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이고요. 변화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다른 예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가 잊지 말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